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4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할 때에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니 너라 방황치 말고 아멘. 우리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예수님 위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히든지라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것은 아내 죄도 많도다. 예수 대하는 믿을 거는 주소서. 아멘.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위기를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없는 증거대로 늘 믿으며 희망을 욕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욕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만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을 거룩하는 두목일세라.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그의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그의 아무 죄도 없어도.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도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멈추고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충성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육신이 연약한 많은 성도님들이 속히 나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감사한 일들을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심히 일하여서 얻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 넉넉히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물질적인 부러움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주정헌금과 지정헌금으로 또 성경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되 하나님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풍요로움도 풍성함도 날마다 기쁨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신 말씀 하나님 증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개는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고 70세의 수명을 누릴 수 있지만 이렇게 장수를 하려면 약 40세가 되었을 때에 매우 중요한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약 40세가 되면 깃털이 무거워져 더 이상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힘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부리와 발톱은 구부러지고 무뎌져서 더 이상 사냥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솔개는 두 가지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그대로 죽을 날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약 6개월에 걸쳐서 고통스러운 다시 사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만약 다시 살기 위한 과정을 선택한다면 그 솔개는 높은 산으로 날아가 둥지를 틀고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먼저 자신의 부리로 바위를 쪼개면서 자신의 부리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리가 돋아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 후에 자기 부리로 새롭게 나온 그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쪼아서 발톱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그리고 발톱이 다 빠졌던 이 발톱이 다시 새롭게 돋아나면 날개의 깃털을 뽑아서 이제는 새로운 깃털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6개월에 걸친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솔개는 새로운 30년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마리 솔개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수십 년의 세월을 살다 보면 몸과 의식이 둔해지고 무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더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한 마리 솔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반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지켜왔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했던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까? 지난 화요일 저녁 경건의 삶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고 아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참 감사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팀이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이 성경 공부팀이 연령층으로 하면 가장 높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지나왔던 수십 년 세월 가운데 이미 많은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도 익숙하지 않은 영상 성경 공부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시고 또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니 솔개가 부리를 깨트리고 발톱을 뽑고 날개를 뽑아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마치시고 자기 성찰과 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갔다가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나아만 장군 하면 어떤 사람으로 연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가 가졌던 나병 때문에 병약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다메섹에 있는 두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하며 집으로 되돌아가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쪼잔한 사람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모습으로 나만 장군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너무나 큰 착각이죠. 1절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은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 사람의 장군이 그 나라의 왕에게 이렇게 존귀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은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고 그 승리의 기쁨을 왕에게 바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신을 따르는 수십만 대군 앞에 서서 자신들을 대항하고 있는 수십만의 적군을 노려보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 그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모습에는 병약한 모습, 쉽게 분노하고 짜증을 내는 쪼잔한 모습은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엄과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강력한 냉철함과 어느 누구라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냉정함이 나아만 장군의 얼굴 가운데 차갑게 서려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나아만 장군의 실제 모습일 것이라 상상을 해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은 세 가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나아만 장군, 그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둥병, 나병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한 나라는 구원했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나병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몸이 서서히 썩어져 간 뒤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이죠. 병에 걸린 당사자도 또 가족들도 의사들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멈출 수도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가장 안타깝고 또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죽음 앞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던 그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바로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이스라엘 어린 여종 하나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 전해준 조언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왕 앞에 나아가 내용을 전달하고 왕의 친서를 받아서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즉시 출발을 합니다. 저는 나아만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대목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사모함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리고 연약한 여종의 단 한마디의 말에도 즉시 행동으로 움직이는 간절한 마음, 그것은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나라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다 이렇게 부드럽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모함이란 어떤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강한 열망, 욕망을 뜻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간절한 마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자신의 눈앞에서 도망가고 있는 얼룩말을 뒤쫓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저 얼룩말을 잡지 못한다면 나는 언제 내 뱃속을 채울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장 네가 필요해 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자의 마음이 바로 사모하다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나아만이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갈 때 많은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갑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지금으로 환산하면 340kg의 은과 68.4kg의 금, 그리고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가 제작한 은과 금으로 장식한 왕과 귀족들을 위하여 만든 옷을 준비해 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나아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종을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만 전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7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또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질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간절한 사모하는 영혼, 겸손과 회개와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인격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영혼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나만 장군처럼이 아니라 바로 굶주린 영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내 경험과
내가 이룬 세상적인 자랑과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에 그것은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만 장군의 가장 큰 문제는 11절과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무엇을 했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 장군의 의견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바로 내 생각이 나만 장군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생각을 꺼내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가 자기를 좀 더 극진히 대접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람 나라의 서열 2위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병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바로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그는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시켜서 단지 메시지 하나만 전달하는 것, 그것은 엘리사가 불순한 태도를 자신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인 줄을 아느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럴듯한 의식으로 병을 고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연약한 부위에 직접 안수하시면서 질병을 치유하셨고 아나니아도 시력을 잃은 바울에게 안수함으로써 그를 다시 볼 수 있게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만 장군도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신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내 마음에 흡족할 만한 의식을 준비하지 않았다. 바로 이것이 나만 장군의 두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세 번째 생각은 무엇입니까? 요단강같이 초라하고 지저분한 강물에는 효험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다메섹의 두 강 가운데 특히 아바나 강이라는 이 강은요, 매우 맑고 깨끗해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황금의 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수심도 깊지 않고 흙이 섞여 있어서 황토색을 띠는 혼탁한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물에 효험이 있다면, 아람에 있는 깨끗한 물은 더 큰 효험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운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논리를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나만 장군의 주장과 논리가 너무나도 뛰어나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진 않습니까? 저는 그의 통찰력과 판단력 그리고 그의 설득력은 매우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지적합니까? 내 생각에는 그것은 단지 나만 장군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판사로 일하시던 분이 미국으로 연수로 오셨는데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님은 나도 사람을 많이 재판하고 있었지만 구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죄가 쉽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구원 초청에 머뭇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은 내 생각을 너무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삶의 중심이고 내 생각이 모든 판단의 핵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은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은혜가 존재하고 그 말씀을 주목할 때에, 순종할 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20절 말씀에서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에서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만 장군의 종들, 그들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나만 장군을 붙들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며 엘리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해야 할 일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순종하라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충성의 모습이 순종과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성은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죠. 믿음이 가득 차다. faith가 fully 있다. 믿음이 가득 차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충성을 한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 충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이고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자인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는 끝까지 순종했을 때, 끝까지 충성했을 때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순종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서 한 번만 쳐다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요구에도 순종하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치유가 되어 회복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물을 어떻게 가져다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연회장도 손님들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그 멋진 와인 맛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씻는 동안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토록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내세웠던 그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씻은 것입니다. 말씀의 끝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나만 장군의 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6번째에 포기해 버렸었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로 남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직분에 그 맡겨주신 일들에 끝까지 순종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충성하고 계십니까? 5번째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며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 나라의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도 비록 자신의 강력한 생각이 있었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순종할 때에 은혜를 경험한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이러한 끝까지 순종,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와 길을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길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많은 결심 없이 살아갔기에 우리 소원 전망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물씬 말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와 길을 하는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세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의 모든 약속이 나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와 길을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이제 나만 장군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며 끝까지 순종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도전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